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1차적 순치신자들인 소아시아 7교회들 가운데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버가모는 서머나에서 북동쪽으로 10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내륙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지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마 우리 여기에서 올라가면 성서쯤까지 성서 IC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제가 올라가면서 거리를 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거리가 바로 이 서머나의 위치다라고 보시면, 이 버가모의 위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버가모 지역을 아시아주에 편입시키기 이전에는 무시아로 불리던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무시아라고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7절에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빌립보로 넘어갔던 무시아가 바로 이 버가모 이 지역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버가모는 헬라어로 페르가몬이나 혹은 페르가모스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본래 양의 가죽인 양피지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대의 종류인 파피루스를 종이 대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넘겨주시면 바로 이것이 이집트 나일강에 있는 이 넙지일이 자라는 파피루스인데, 이 파피루스를 가지고 만들어서 종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에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버가모 왕국의 왕은 알렉산드리아처럼 유명한 도서관이 있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에도 거대한 도서관을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몰래 빼내려고 하다가 실패하면서 버가모 왕국의 계획이 이집트 왕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만들면 되지 왜 책을 훔쳐가요? 옛부터 책대독은 도둑 아니라 그러지만 책대독도 도둑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집트의 톨레미 왕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버가모 쪽에 도서관을 빼앗길 상황이 됐다라고 싶어서 이 파피루스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버가모 쪽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종이를 만들지 않으면 도서관을 만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왕의 지시로 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양피지를 본격적으로 생산해서 책의 재료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양피지 가죽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피지로 글을 써서 책을 만드는 유명한 도시가 바로 버가모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버가모, 페르가몬이라는 단어가 출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는 로마와 아시아주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요, 또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아시아에서 매우 부유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이 도시는 높이가 1000피터의 원추형 돌 언덕 위에 세워진 이 언덕 위의 도시로서 기원전 133년에 아탈루스 3세가 이곳을 로마에 헌납한 뒤 로마의 예속 국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버가모에는 또 하나 유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수많은 로마의 신들과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죠. 사실은 로마 신화의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입니다. 이름만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바꿨을 뿐이지 그 인물이 거의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신화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 129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또 로마의 여신의 신전이 건축되기 시작하면서 이 도시 주변의 산성 위에는 제우스, 아테네, 디오니소스 신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 디오니소스 신전의 터전입니다.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왕궁이 세워졌습니다. 심지어 버가모 사람들을 신전지기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도시 변두리에까지 각종 신전들이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에베소나 스무나와 같은 곳은 가끔씩 어쩌다가 황제를 숭배를 했지만, 반면에 버가모는 매일 황제의 신전 앞에 나가서 숭배를 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나 버가모는 어쩌다가 황제 숭배의 제사가 일어나니까 어쩌다가 위험에 부딪혔지만, 이 버가모는 매일
황제 신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매일 생명의 위협을 당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버가모는 로마가 아시아 전체를 통치하기 위해 설치된 총독부가 있을 만큼 정치,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자, 이런 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와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버가모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성경학자 바클레이는 버가모 교회의 역사는 매우 짧았고 교세도 매우 빈약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여러 신들과 황제 숭배 신전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교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짐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앞에 1장 16절에서 이미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천하 만국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심한 우상 숭배 앞에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박해와 미혹을 받고 있는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좌우에 날선 검으로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겠다는 위로와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책망과 칭찬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로 살펴보았던 서머나 교회에는 사탄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버가모는 로마 행정관청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탄의 권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탄의 권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시 버가모는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의 수많은 신전을 만들어 놓고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뱀을 상징하는 에스콜레피오스를 주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과 연결시켜서 버가모를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버가모가 뱀신과 황제 숭배를 포함한 온갖 우상 숭배를 했던 우상 숭배 중심지였기 때문에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으로 말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버가모는 로마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행정의 중심지와 수많은 우상의 중심지다 보니까 이곳이야말로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 곳에는 종교적인 박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는 정치적인 박해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 버가모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황제가 주님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것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시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의 거부는 곧 반역 행위와 같이 여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일제식민지 시대에 신사참배를 통해서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신사참배를 앞에 두고 신의가 무엇인지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신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동네로부터 쫓겨나서 산속에 오두막을 짓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녀들은 학교에 갈 수도 없습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성도들, 우리 목사님 저 산속에 가서 혼자 오두막을 짓고 있는데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일본에 눈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일제 신사 참배 앞에서 당해야만 했던 고통이었습니다. 버가모교회 성도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박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버가모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주님께서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다라고 하는 헬라어 카토이케이스라고 하는 말은 임시적으로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거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잠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아주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냥 잠깐 지나가는 여행객들이라고 한다면 피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영구적으로 살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버가모 교회 사람들은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내가 안다. 그곳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입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살고 있는 버가모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안디바입니다. 안디바. 안디바는 안씨라서 우리 안병이 사람, 우리 안씨다라고 말하는데 그 안씨는 아니고요. 안디바.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한 사람 이름을 지적해서 부르신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신다라고 한다면 그의 신앙과 충성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직접 부르신 버가모의 순교자 안디바는 누구일까요? 교부 터툴리안이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 등에는 안디바라는 이름만 나타날 뿐이지 이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석가 렌스키의 조사에 의하면 초대교회 전성에 안디바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안디바는 버가모의 감독으로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의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를 당한 후 불에 벌겋게 달군 노새 황소 위에 얹혀져서 처참하게 타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안디바를 향해서 원문에 보면 나의 충성된 나의 정인 안디바라고 해서 나의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주님께서 안디바를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충성된 나의 정인 안디바. 안디바, 그는 주님을 따라가는 참으로 충성된 정인이었습니다. 이 안디바는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순교를 당할 때에 교인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전해지는 이야기로 안디바는 우상이 가득한 이교도들의 신전에서 수많은 사람이 바라보는 가운데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죽음은 인간이 갖는 가장 큰 공포이고 슬픔인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는데 심리학적으로 약 3년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그 충격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볼 때에 안디바가 처참하게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보았던 교회는 엄청나게 술렁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버가모의 그리스도인들은 납치되어서 신상을 만드는 일에 투입되거나 또는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처형을 당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도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공포도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따라갑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주저하거나 교회를 쉽게 옮겨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믿음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참으로 주 앞에서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을 더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요? 예수를 받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박해의 화살이 날아올 때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기에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두들겨 맞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사촌 형님한테 머리카락 잡히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혼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그저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신실하게 믿음의 절기를 지키려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살다가 당하게 되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도망을 갈 것이냐 아니면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믿음의 절개를 지킬 것이냐. 지금과 같이 예수를 믿기 좋은 시절에는 이런 일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정말 주를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겉으로 아무리 잘 믿는 것처럼 행동해도 그 중심이 주님 앞에 일편단심으로 연결된 분은 따로 있습니다. 안디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충성된 나의 정인 안디바라고 했습니다. 안디바가 나의 이름을 위해 죽음을 당할 때에도 너희들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언양영신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좋은 지금만이 아니라 환난의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충성된 정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평소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 압니다. 작은 환난의 바람에도 견디지를 못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사람이 어떻게 순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평소에 그 모습을 보시고 아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순교의 은혜만큼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크게 보시는 신앙은 평소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평소에 충성하는 사람이 어려울 때도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도 평소에 얼마나 변함없이 충성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바는 주님의 충성된 정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어쩌면 버가모 교인들은 극심한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을 가졌을는지도 모릅니다.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외쳤을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제가 고난을 받을 때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아마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다. 고독이라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버가모 교인들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며 고독해지며 홀로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었다. 너희가 보여준 그 믿음을 내가 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안다.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
그들이 직면해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 혼자 이 외로운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하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기분 감정이 어떨까요? 지난 모든 고난의 세월을 한순간에 보상받는 듯한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혼자 있다라고 확신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를 업고 그 역경을 통과해 주셨을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본문 1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은 그러나 라고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한글 번역 개역 성경에서는 거기 4개로 번역했지만 원문에 보게 되면 13절에 너희 가운데라는 구절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한편에서는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들이 존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과 14절에 기록된 이 발람과 니골라당은 같은 성격의 이단입니다. 발람은 백성을 삼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니골라당도 백성을 삼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히브리식과 헬라식으로 표현한 것의 차이일 뿐이지 실상은 같은 이단으로서 이들의 특징은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서를 읽어보면 발람이 잘못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발락이 이스라엘 저주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하신 백성을 내가 저주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발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발람이 마지막에 발락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를 던져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 딱 한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제사를 지내라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제사를 지내면서 좋은 음식을 많이 갖다 놓고 여인들로 하여금 제사 앞에서 춤을 추게 하면서 이스라엘 남자들과 간음하게 하라. 이방의 신전에는 창녀들이 넘친다라고 했습니다. 이방의 신전은 제사만 드리지 않습니다. 거기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맺습니다. 그럼으로써 신들이 질투해가지고 이 땅에 풍요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신전에서의 제사가 있다는 것은 언제나 행음하는 사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올무를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민수기 25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도록 발람이 쳐놓은 올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2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실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순교자를 낸 버가모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오염된 문화에 얼마나 정신을 차려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당시 버가모에서 횡행하고 있었던 우상 숭배 축제에 버가모 교인들은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동참을 했습니다. 축제인데 즐기는 것인데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버가모 교회에는 극단적인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로 양분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안디바와 그의 동조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비타협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발람과 그의 교훈에 동조하는 세상의 타협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경향이 오늘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염된 문화가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인들로 하여금 그 문화에 오염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담을 짓고 살 수 있느냐? 그냥 즐기는 건데 뭐가 문제냐? 슬그머니 들어와서 슬그머니 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갈 때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다 넘어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행음과 같은 것은 모든 인간들이 유혹을 받을 수가 쉬운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무런 의식도 없이 쉽게 넘어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합니다. 요즘은 SNS가 발달되면서 동창회와 또 반창회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도 합니다. 저도 작년에 초등학교 동창들이, 친구들이 저를 밴드에 초청해가지고 포항 송도 초등학교 6회 졸업생 해가지고 동기 밴드에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저는 글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이놈의 인간들이 무슨 짓 하나 라고 봅니다. 지난 1월 달에 신년이라고 해서 송도에서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보니까 여자들이 음식을 산더미가 가지고 오고 술 가지고 오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놀고, 이게 여러분 세상 반창회고 동창회입니다. 세상이 개중입니다. 그래서 개판이 되는 겁니다. 어렸을 그때를 생각하면서 같이 앉아서 술을 먹고 합숙을 하다가 넘지 말할 선을 넘어버려서 가정이 파탄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버것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폐쇄성 혈전혈관염이라고 하는 이 병은 젊은 남성, 특히 장년기의 남성들에게 많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이 병은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질병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병은 대체적으로 손가락과 발가락이 보라색 혹은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발가락에서 썩어지기 시작하면 발목을 잘라야 됩니다. 손가락 끝에 썩어지기 시작하면 손목 위를, 팔꿈치를 잘라야 됩니다. 아니, 요것만 자르면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 위를 잘라야 됩니다. 무릎까지 올라오면 하반신을 절단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명이라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눈물을 머금고 잘라내야만 합니다. 뿌리부터 잘라내야만 합니다. 한 사람이 들어오면 금방 전체로 파급을 미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썩게 만드는 위험한 죄가 바로 오명입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이와 같은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잘라내지 못하고 용납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 모든 교인들이 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 전체를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자도 물론이거니와 죄를 짓지 않는 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이 들어왔을 때에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쫓아냄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철저하게 이단을 배척하면서 진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단이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도 지켜야 하고 진리도 지켜야만 합니다. 진리의 이름으로 사랑을 희생시켜서도 안 되고 사랑의 이름으로 진리를 희생시켜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사랑의 이름으로 진리를 희생시킨 것이 문제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지나친 사랑으로 거짓 교훈에 대한 관대함을 가지고 거짓된 교훈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거룩한 흰옷에 얼룩이지고 시커멓게 더럽혀져도 허허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버가모 교회는 기준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원칙을 포기한 교회였습니다.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그런 것을 그러다로 주장하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유행가에 보면 사랑은
아무나 하나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7080 노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여러분, 함부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원칙을 가지고 사랑해야 됩니다. 함부로 사랑하면 불륜에 빠지는 것입니다. 인생 폐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기준을 상실했던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오늘 우리들의 문제인 것을 아십니까? 오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진리에 대한 기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구시대적 유문이라고 치부하면서 말씀을 그저 우리가 편한 대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예배도 우리 편한 대로 시간 바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에이즈 환자들을 사랑합니다. 에이즈 환자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에이즈가 동성애를 통해서도 걸리지만 수혈을 잘못해도 걸립니다. 부모가 에이즈 환자일 때에 그 자녀도 쉽게 에이즈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에이즈 환자를 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에 걸렸다라고 할지라도 그 에이즈 환자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저주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가 왔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에 침묵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준, 신앙의 원칙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합니다. 사회적 풍조를 바로 세워야만 합니다. 타락하고 오염된 소돔의 문화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울산에도 수많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처용문화제, 이것은 귀신을 섬기는 축제입니다. 이런 축제에 교회가 났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제에 성도들이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회적 분위기에 우리가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삶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원칙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본문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와 행음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에 있는 버가모 교인들에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속히 빨리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속히 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앞부분에서 12절에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똑같이 나타납니다.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버가모 교인들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이 버가모 교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위로였다라고 말한다면 오늘 여기에서 좌우에 날선 검으로 나타나는 것은 심판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칠 것이다. 여기 속히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징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주님의 징계는 저주가 아니라 관계 회복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향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시려 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을 때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먹었던 그 양식이었습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만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흰 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흰 돌은 고대 법정에서 무죄를 선포할 때에 사용하는 상징물이거나 혹은 공식 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티켓으로 사용되었던 돌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라는 말씀과 새 이름이 기록된 돌이라는 것을 연관시켰을 때에 여기에서 이 흰 돌은 공식 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티켓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초대장. 그러니까 바른 진리를 지키며
순결한 신앙과 거룩한 생활 태도를 실천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흰돌 곧 천상에서 벌어질 공식 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초대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의 주님을 따라서 바른 신앙의 원칙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비록 엄청난 고통과 손해가 따른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고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듯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생각하면 주님을 따름으로써 오는 모든 고난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큰 환난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와서 제사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 만큼의 큰 환난은 없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들 앞에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과 환난은 언제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안디바가 환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 때에도 예수 이름을 붙들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버가모 교회 교인들처럼 오늘 우리 언약영신교회 교인들은 주님에 대한 믿음의 신의를 지킬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신의를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 어렵다라고 해서 신의를 저버리고 그 자리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에 알아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에 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은 헌신이 부담된다라고 해서 대형 교회로 이동을 합니다. 빅메가 최초로 쉽게 옮겨갑니다. 그러나 대형 교회에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우수수 떠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자리에 떡 버티고 서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복을 주실 때에만 그 자리에 오고 주님이 작은 환난의 바람을 허용하실 때에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가면 안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 후손을 붙잡으시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굳게 서서 바로 서 있으십시오. 그리고 타락하고 오염된 소돔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담대하고 단호하게 물리치십시오.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